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달란트 개발을 위한 전송도 새벽기도회 주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는 좋은 일꾼의 주제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서머나교회가 더 좋은 일꾼들이 좀 많아져서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전교인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오시지 못한 분들과 나오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약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좋은 일꾼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일꾼이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꾼 세우신 분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일꾼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일꾼은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좋은 일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같이 헌신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고, 좋은 일꾼은 합당하게 행하는 일꾼이라고 했고, 좋은 일꾼은 지혜롭게 행하는 일꾼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14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면서 주를 기다리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4절에서 교회와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할 줄 아는, 교회의 위대한 가치를 안고 사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25절 29절 말씀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해야 하듯이 서머나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께 서머나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 교회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는 평안해야만 됩니다. 만일 교회가 평안이 없다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봉독해드린 마지막 부분에 평안을 깨트리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깨트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15절 16절에 세 종류로 말하는데, 첫째는 쓴뿌리라고 말하고, 또 음행이라고 말하고, 망령된 자가 되면 평안을 깨트리는, 화평을 깨트리는,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직분을 가졌으나 그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화평함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아니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려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쓴뿌리 성도, 다른 성도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쓴뿌리가 왜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군중심리를 악용하여 그렇게 우리가 더럽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메시아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육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망령된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서머나교회는 2020년도 청지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신청서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써주십시오. 적어도 3개 아니면 2개 정도는 분명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셔서 로비 있거나 본당에 들어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실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요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국장님들이나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자신이 함께 일할 분들을 섭외해서 그곳에 성함을 쓰도록 하고 함께 일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좋아야 될 것이고 좋은 아이템도 찾아야 될 것이고 열정도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삶의 목표도 뚜렷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꾼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해야 개인적인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오늘 18절에 24절에 보니까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아는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기를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두려운 곳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크고 위대한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율법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두렵고 떨리게 하는 공포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죄함을 받은 백성으로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만 되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실 거지만 우리는 그분을 뵐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태평하게 교회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다 되면 이제 토요일날쯤 우리가 좋은 옷도 좀 걸어놓고, 그리고 좀 다림질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꽃단장도 좀 하고 헌금도 잘 챙기고 그렇게 와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까이꺼 뭐 그러고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마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바라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론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장막성전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거두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성전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그곳에서 2년이고 3년이고 멈추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성전 때문에 그 땅에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서 메추리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요, 전투에 나설 때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고, 그래서 요단 강물이 멈추었어요. 그 여름철 홍수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 다른 나라로 넘어갈 정도로 멈추어서 이스라엘 70만 대군이 건너갔고, 그리고 전쟁할 때 아모리 족속, 블레스 족속, 히위 족속과 전쟁할 때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그들이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대국이 있고 북쪽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강대한 제국들이 그 나라를 침공할 때 왕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21절에서 모세도 하나님 배우는 것에 대하여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항상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만 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공간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곧 성도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내 집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돼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요? 저를 만나러 오지 마십시오. 남선교, 여선교 회원들을 만나러 오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이 되는 세 번째 영역은 25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성도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감사하자.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구원의 방지 역할을 못하는 것이 값싼 복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값싼 복음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을 가르치지 그들의 행위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 영향으로 가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자연적으로 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도 있고 그들이 더 거룩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과정으로 건너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체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교회 일꾼들도 긍정적인 영역이 있고 부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본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 일꾼이 무질서하게 일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그런 일꾼들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도들이 낄낄빠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절제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도들이 오늘 심판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생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다 불태워버리는 불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한 절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